안녕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에스더서 말씀, 또 말라기서 말씀,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만 받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도둑질한 것 다 내놨는가? 행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지요. 도전을 받았는데 계속 도둑질하고 있으면 진짜 도둑놈 되죠. 진짜 복 못 받게 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재 모습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맨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너 마음을 강팍해 했다. 어떻게 맨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가 혹시 내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지적하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반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에서 돌이키는 것이,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장 2절 말씀 읽고 시작하지요.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동일한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덧입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길 기도합니다. 제1부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말이란 아주 모질고 거친 말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교만과 불신에 찬 말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14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열심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려 레위인들을 섬겼습니다. 또 암몬과 모압 사람도 쫓아내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조급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보상이나 유익이 생기지 않자 불신적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멘. 당장 유익이 안 보이더라도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시편 84편 10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방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비록 문지기로 근무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또 어떤 말로 대적했습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수하게 진실하게 투쟁을 하면 자기만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는 사람이 얻은 것이 많다고 인간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 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우냐, 눈물 아깝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빈정대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의롭게 살고자 진실되게 투쟁하는 사람보다 교만하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2장 17절에서도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현실을 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방인들을 가감히 쫓아내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드렸는데 거의 100년이 지나기까지 앞서간 선지자 학개가 말씀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며 심판주로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성전에 충만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바랬지만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들이 하는 일이 헛되게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악인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였노라. 당시에는 의인들이 잘 먹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부를 대물림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잔머리에 굴리고 각종 편법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탈세해서 외제차 타고 그냥 다니는 그들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10억이 있으면
감옥 가도 좋다. 어느 나라 10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예. 나는 그런 생각하는데, 나 10억 있어도 나쁜 짓 감옥에 안 갈 것 같은데 10억만 있으면 감옥 가도 좋다. 우리나라 10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이런 아이들처럼 믿음 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학계를 통해서 말했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오겠다겠죠. 주님은 조금 있으면 오셨죠. 얼마 후에? 500년 후에 오셨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조금이란, 우리 시간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오셨어요. 예? 메시아는 과연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립시다. 500년 정도. 조금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은 500년 후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날 섰을 때 그날의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완악한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들은 현실만 바라보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천지를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배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충만케 하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뱉은 불신의 말은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간주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악인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불신의 말, 완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말은 어떤 경우에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모르고 있으면 입 밖에 내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렇게 이런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16절. 16절. 이거 17절이 갑자기 나와버렸지. 조금 있으면 17절 나옵니다. 시작. 여기 그때에라는 말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입니다. 악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에 말려들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맞장구 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본문에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차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역자끼리 부부가 침실에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주시면 너 힘들지? 그러지만 곧 오실 거야. 주님 곧 오시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우리는 성경에서 의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말을 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구의 하나님이 있으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지,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지,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지. 뭔 소리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하겠죠. 하나님을 안 그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소중한 줄 알았죠. 이 땅이 없어질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았죠. 시편 말씀도 볼까요? 시편 73편 2절 3절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들이 잘 살아간 것을 보고 부러웠다는 거죠. 부러웠어. 그런데 17, 19절에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17,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앙패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미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된 거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서야 돼요. 맨날 세상 사람 앞에 쓰고 그냥 보고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못 깨닫죠. 그리고 종말을 깨달은 거죠. 마지막 날이 있음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가 돌이키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도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많이 고백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하신 주님 앞에 너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9절 말씀처럼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덜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는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이름 자체를 존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힘든 소리를 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런 믿음의 말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원문에서도 분명히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Listened and heard. 귀 기울여 듣고 들리는 소리를 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완악한 말도 다 듣고 계시지만 의인의 믿음의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앞에를 빼버렸는데 또 앞으로 살려버렸어. 그건 이제 또 띄우는 사람 마음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뭐였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저주를 퍼붓냐? 그 저주대로 저주하겠다. 이 썩을 놈아, 자식한테 그러면 썩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 복받을 놈아, 그러면 그 복받으로, 그 말대로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들리는 대로 뭐 행하겠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한 12령처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말하면 그 말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와,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네 진짜. 심각하네. 난 농담으로 했어. 나 재미로 해봤어. 놀고 있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물론 이제 우리가 농담할 때도 있죠. 유머, 농담이라기보다는 유머. 예수님도 유머를 가끔 하시니까 유머 감각이 있어서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조심스럽네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입술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참 이게 한번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완악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공관지경에 이른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말은 어쩌습니까? 사실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없는 건 나온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안에서 쌓았던 악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완악함을 자꾸 쌓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먼저 문제가 되냐? 내 자신이 계속해서 완악해지고 황폐해지고 내가 먼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움의 말을 하면 미움이 누구를 먼저 상하게 합니까? 저 사람은 싱글싱글하니 미워도 잘 사는데 내가 먼저 영혼이 파괴되는 거죠. 이 불신의 말이나 완악한 말 동일해요. 내가 먼저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듣는 자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잖아요. 믿음을 다운시키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서 인커리지하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리 혀를 잘 놀려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 선생도 이야기했어요. 함께 보죠. 시작. 혀를 능히 견디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거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가 참 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해서 죽이게 만든다.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신에 믿음의 말로 형제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이브리서 3장 13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매일 믿음의 말로 피차 동역자들끼리 또는 부부끼리 아니 부모 자식 간에 피차 권면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죄의 유혹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죠. 우리가 피차 믿음의 말을 함으로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입 조심하고 말 잘하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죽는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16절 하반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 기념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책이겠죠.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보물 같은 소유. 하나님이 보물같이 여기는 소유가 뭐다고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다. 자신을 정말 믿고 존귀히 여기는 자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같이 여겨. 하나님이 나를 보물같이 여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을 늘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기념책에 기록된 의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의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He is very important person 이렇게 하지 않았어. very very important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너는 VIP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특별한 내 소유다. 내 보물 같은 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그렇게 여긴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을?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너 무시하겠다. 멸시하니까 무시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말씀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treasured possession으로 딱 하고 특별한 보물 같은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특별 관리하신다는 거죠.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이 특별 관리해 주니까? 특별 관리 안 하고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이죠.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옛날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때 어쩌습니까? 10가지 재앙 보면 이 재앙 내렸죠. 그냥 티끌로 그냥 팍 날리고 이가 탁 됐죠. 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고센 땅에 따는 사람들은 이 한 마리도 없어. 그런데 그냥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옷 벗어갖고 이 잡니라고 그냥. 또 어쩌습니까? 티끌을 날리면 파리재앙 보셔요. 파리재앙. 파리는 경계가 있죠. 그래서 방충망을 쳐야지 이쪽으로 안 가잖아요. 그런데 고센 땅 어디다가 방충망 칠 수가 없어. 애굽 땅하고 구별할 수가 없어. 그런데 파리가 고센 땅 딱 오기 전에 딱 멈춰버려. 보이지 않는 방충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는 파리 때가 그냥 막 득실거려서 귀찮아서. 왜 그렇습니까? 파리를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때려잡을 수도 없어. 왜? 신을 때려잡을 수도 없잖아. 그러나 이렇게 구별하듯이 또 어둠과 빛이 구별됐죠. 그리고 장자재앙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은데 이스라엘에서는 기쁨의 날이 됐죠. 이처럼 심판의 날에는
의인과 악인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차별이 없습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게 돼 있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은혜 베푸는 데는 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있으신 분이에요.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분명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과 벌이 분명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요? 당장의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이쁜 자, 미운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이런 걸로 구별하려는 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누시는 기준은 하나님 편에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상에서 어떤 대접과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 사이의 이러한 차별은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파트 2, 송아지같이 뛰리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 영광로 불같은 날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영광로에 지푸라기 던지면 어쩌습니까? 지푸라기가 한 점 날아다니죠. 그 불 속에도 그대로 있죠. 그런가요? 내려가기도 전에 타져버리죠. 그렇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악인들은 마른 지푸라기가 타듯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가지는 물론 뿌리까지 남김없이 다 태워 없앨 것입니다. 태워진 다음에는 의인의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밟힐 것입니다. 3장 15절에서 그들은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한 자들이 번성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철저히 멸하시고 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결코 악인들이 피할 곳이 없고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그러했고 소돔 고모라의 유황 심판 때도 그러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았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영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은 악인에게 임하는 것이요 의인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아멘. 공의로운 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78, 79절을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덧눈에 보셨습니까? 아무 사람 있어요? 덧눈에 봤죠? 덧눈에가 뭐냐고요? 솟아오르는 해다 이 말이요. 덧눈에
솟아오르는 해가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칠흑같이 어둡던 밤을 새가 돋눈해가 솟아오르면 어쩌냐 이 말이죠. 어둠이 가기 싫다고 해도 다 물러가죠. Right? 네, 물러간다. 어둠이 물러가. 그리고 밝음이 오죠. 싱그러움이 시작되죠. 희망이 섰죠. 생명력이 섰습니다.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그 빛을 받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생명의 해가 없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소독제가 별로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불도 다 널었잖아요. 나 우리 어렸을 때 다 이불 널었어요. 네, 햇빛에. 그러면 집도 뭐 균이 있을 것 같은 데는 전부 다 뒤집어 놓고 햇빛 쬐고 다 그랬죠. 왜? 자외선이 다 균들을 죽이니까. 따뜻할 뿐만 아니라 햇빛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난방비 엄청 들겠죠. 짜증스럽죠, 진짜. 그죠? 햇빛이 딱 쬐니까 낮에는 불 꺼놓고 살아. 그죠? 물론 추운 겨울에도 열체리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안 쓴다고 하더라고. 나는 안 쓰고는 못 살아요. 근데 햇빛에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그 살균하는 것이 있고 비타민 D를 생성하고. 근데 제가 어차피 이제 이건 뭐 시간이 좀 가서 그런데 우리가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 그건 건강을 해치는 것인지 알고 있죠. 물론 피부는 좋게 하고 있죠. 모르지만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그래서 비타민 D를 선크림을 많이 바른 사람은 비타민 D를 꼭 복용해야 돼요. 멀티비타민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나 어느 제품이라고 안 했어요. 멀티비타민을 제약회사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멀티비타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에 이른 사람은 50% 방광암이 안 온다고 했어요. 30%가 유방암이 감소된다고 했어요.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데 바이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선크림을 너무 이렇게 아침부터 바른 사람은 아침부터 비타민 D를 하루에 하나씩은 꼭 먹도록. 아니, 이제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걸 너무 차단해 버리면 자기 미 때문에 차단해 버리면 그 하나님도 하나님 이쁘다고 보는데 더 이뻐지려고 자꾸 하나님 비춰주려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어찌됐든지 이 해는 치료의 강선이 됐다는 거죠. 생명을 주고 그러죠. 생명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밝은 빛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돋눈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공의로운 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없지만 이 강한 빛을 비추면 스스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롭게 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심이죠. 하나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심령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좀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밝히시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 임하셔서 어둠과 죄와 죽음으로 고통하는 우리에게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또한 공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것을, 그런데 이 치료하는 광선을 누구에게 비칩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비친다는 거죠. 경외하는 자가 뭔 병이 걸렸을까요? 치료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까 지금 했던 불의한 자들이 아까 전에 악한 말을 했잖아. 악한 말을 할 때 얼마나 상처 나겠어. 예? 아침부터 와서 피싱하고 소감 쓰고 주님 앞에 투정하고 있는데 야 그거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야.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네가 지금 믿는데 네가 좀 잘못 믿고 있어야 상처가 되겠죠. 그 상처를 공의로우신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시겠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불의한 자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겠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리익과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안 마신다고, 고수도 만친다고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또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형편이 이런 정도지만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문화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이런 데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호적이 파이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 유배부 선교사들 중에도 중국에서 대학생들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공항 당국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고 결국 추방당했어요. 안암골에도 있고 한양센터도 있고. 신자는 예수님을 쫓아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을 뿐인데 우리가 뭐 죄짓고자 했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 것이잖아.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친 것 뿐이잖아. 그런데 이런 핍박과 불이익, 외면을 당할 때 불의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런 이방 사회에서 많은 십자가를 지고 섬기하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공황장애가 와버립니다. 그러나 청춘을 바쳐 헌신했지만 그 어려움을 다 이해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따뜻하게 관심을 쓰고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수고를 하지만 양들로부터 무시와 오해를 당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 삶을 삽니다. 양을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기고도 배반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무시와 손해와 배반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생겨서 더 이상 의를 행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처는 인간적인 것으로 치료될 수가 없어요. 뭐 보듬어 준다고 해서 뭐 되게 안 해. 따뜻거린다고 해서 마음에서부터 그냥 힘들어. 하지만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불의로 인한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와,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핍박받는 너희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찬양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 근데 하늘에 있는 상을 계산 못 해보니까 그냥 힘들어 불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상을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상을.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손해를 볼 때 하늘의 상급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대성물로 주셨죠. 또 12제자를 혼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제자들은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얼마나 예수님 힘들었을까요? 정말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시작.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불의를 정복하시는 공의로운 해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의 주,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우러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 불의로 인한 갖가지 상처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게 됩니다. 칙칙하고 어두운 외양간에 매여있는 송아지는 부자유하고 답답하지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팔딱팔딱 거리며 뛰어다닙니다. 봤습니까? 아니면 강아지 뛰는 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난리치고 그 목 걸어놨다가 풀어놓으면 난리잖아요. 마당에 뛰어다니고. 이처럼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선을 쐴 때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노는 힘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게서 영, 혼, 육의 각종 상처와 질병들이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정욕적인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중풍병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여인,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돈독 오른 세리장 삭개오 등을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힘찬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죽음의 그늘에 신음하는 영혼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그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죽은 12살 된 애동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와 젊은 외아들이 죽어 슬피 오는 나인성 가부들에게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사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감격에 찬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연약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의로운 해가 우리 심령에 떠올라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내면이 치유되고 나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학번 신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므로 그들도 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고 우리가 치유받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의로운 해로 임하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시옵소서. 그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치료될지어다. 그래 요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저희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에 찬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4절에서 6절은 말라기서의 결론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서의 결론이요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무한한 축복과 희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도록 명하십니다. 여기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과 사상과 행동에, 아니 실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2016년도의 3부가 올해 기도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이 되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캠퍼스 영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바알 신에게서 여호와께로 돌이키셨던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것처럼 친밀한 관계요, 생명의 관계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떠난 배역한 자식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저주로 치는 무섭고도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결국이 어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멸당했습니다. 또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장차 최후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졸업하는 이선열 안태영 형제에게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리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했습니다.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영어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쫓아내시고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돌이켜 교회 안에서 성경과 성경을 중건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다시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 저주로 그 땅을 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약은 저주를 경고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좀 슬픈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마치시면서 저주를 경고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경고함을 받아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말려들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경외할 때 우리를 기념책에 기록하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또한 공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불의한 세상에서 당한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외양간에 나온 성아리처럼 기뻐 뛰며 악인을 박는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불의하더라도 믿는 의인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심히 제약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또 음란하고 제약된 삶을 살던, 이방인의 삶을 쫓아 살던 그들에게 심판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의 치료받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놀듯이 기쁨에 젖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계시며 저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경외한 자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형편대로 상황대로 불평하며 불만하며 죄악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고 있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라기서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생명의 복음이 저희를 통하여 캠퍼스 어둠과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도 살아 송아지처럼 뛰노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